2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3장과 24장은 아브라함의 그 100년의 신앙의 여정, 그러니까 부름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 100여 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 끝자락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3장에는 아내 사라가 생을 마감했을 때 이 막벨라 굴을 이 넓지 않은 한 100평 좀 넘는 이 막벨라 굴을 얻는 사건. 그리고 오늘 24장은 자기의 친아들 이 언약을 따라 태어난 이 이삭의 배우자를 얻는, 그래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3장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작은 것이지만 막벨라 굴과 같이 내가 이 땅에 생을 마감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확장되게 하는 역사,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또 하나 오늘 24장에서는 나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내 후손들이 나처럼 혹은 나보다 훨씬 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대물림을 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 25장은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짧게 끝납니다. 그래서 23장, 24장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24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이제 생을 마감했을 때 걱정이 되는 게, 이 이삭이 엄마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면서 신앙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신앙의 공백기가 생겨서 뒤에 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또 리브가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맞이해주는, 준비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결혼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결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몸을 맞빗대면서 함께 이 죄악된 세상을 함께 이겨나가고 함께 공감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적처럼, 때로는 반려자고, 때로는 내 신앙의 동지요, 때로는 나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나이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한 10년 지나면 만만한 친구처럼 보이는 이런 놀라운 이 부부 관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평생의 반려자인 이 리브가를 잘 준비하도록 도와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흘러갔을 때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외적으로 많은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이 신앙의 대물림, 가정을 통한 신앙의 대물림이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의 이 신앙의 대물림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 특별한 정말 일이 아니면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도 읽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자기의 며느리를 얻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말로는 여호와를 말은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 민족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비록 소수이지만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내 가문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이삭의 아내를 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우리 가문으로는 되도록이면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가 섞이는 가문 계열에서는 믿지 않는 분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극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현실 가운데 이것을 지켜내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75세 와가지고 지금 100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 오래 여기에 머물러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 땅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민자라는 거예요. 이민자여서 끊임없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앞에 21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 우물을 팝니다. 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열심히 파놓으면 우리는 뭐 우물 파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많으니까 뭐 한 20m만 파도 해가지고 물이 나오지만 여기는 그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해서 우물을 팔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40-50m를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이 어렵게 해서 우물을 팠는데 꼭 우물을 파면은 이 본토인들이 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은 이방인이라고 너 절로 가라고 우리 땅 왜 허락도 안 받고 우물 파냐고 그러면서 우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차별과 무시를 받았기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아들을 결혼할 때쯤 되었을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 중에 실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좀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 동맹을 맺으면 최소한 이런 서러움과 고통은 내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유력자들의 후손들과 자녀들과 딸들과 결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힘들지만 그런 선택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과 그 딸을 내 아들의 배우자로 하지 말고 내 고향 땅, 멀지만 내 고향 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 중에 내 며느리를 얻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자신과 또 후손들, 참 막상 결혼의 순간에 믿는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유년부의 교육부서에 몇 년간 봉사를 섬겼는데 그때 함께 율동교사로 섬겼던 아주 열심인 그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율동교사 결혼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사역하면서 예전에 그 시간이 지나니까 좀 친해지니까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참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는 것도 있지만 후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처녀 때 처녀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뭐 선 자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을 봤는데 한 번은 선 보는데 이제 믿는 그 사람이 딱 나왔어요. 믿는 그 청년이 나왔어요. 근데 참 이게 신앙도 좋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직장이 제대로 없어요. 좀 안정적이질 못해요. 안정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신앙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제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또 누가 선이 들어왔는데 이 그냥 뭐 나갈까 말까 하다 나갔는데 가보니까 잘생겼어.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것도 괜찮아요. 다 집안도 괜찮아요. 다 좋아.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리고 많이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믿는 집에 시집가라, 결혼해라. 근데 막상 현실 가운데 내 인생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맡기고 함께 가야 되는데 이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우리 집사님이 그냥 좀 경제력 있는 그분을, 신앙은 없는데 경제력 있는 그분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배우자가 그랬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반드시 교회는 간다. 걱정 하들들들 말. 근데 이제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뭐 틀리잖아요. 아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바빠가지고 못 나가고 여러 가지 못 나가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고 좀 시간 지나니까 이제 분기별로 출석하시고 좀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나오시고 이제 두다가 이제 완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할 때 이제 10살 된 아드님이 계셨어요. 아드님이 계셨는데 다행히 아드님은 이제 함께 데리고 주일학교 출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아직 부군께서는 정기적으로 나오지를 못하셨어요. 참 옆에서 보기가 안쓰럽더라고요. 그분이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나와서 예수님 믿고 섬기는, 그게 자기는 너무 부럽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부 집사님이 교회 청년들에게 그런 권면을 종종 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택을 해라.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퇴짜 났던 그 청년 있잖아요. 경제력 좀 모자란다고 퇴짜 났던 그 청년. 그 청년이 10년 지나가지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믿음의 배우자 만나가지고 가정 잘 이루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0년 지나니까 또이또이더래요. 그 사람이나 나나 경제적인 거 다 똑같고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0년 지나니까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맞지요? 맞다고 해주세요. 10년 지나니까 다 비슷비슷하더래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라.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 곳곳에 보니까 이런 그 자기의 자신의 결혼 또 후손들의 결혼의 상황 가운데 어떤 경제적인 이득, 어떤 권력, 그다음에 이런 권위, 또는 재정 이런 것을 위해서 이 결혼 동맹을 맺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혼 동맹을 맺는 일이 많이 나와요. 솔로몬 같은 경우도 다윗이 그렇게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자기의 그 아내, 지금으로 하면 우리 실록에 보면 중전을 맞이하는데 이 중전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은 애굽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강대국인 애굽의 딸을 데려와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기서부터 솔로몬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권력, 안정 이런 것을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돌아와 보니까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도 없고 땅만 조금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에 있는 권력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걸 부흥시키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미 예루살렘 주위를 중심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토착 세력 이들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렛의 사이가 되었더라.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인근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권력자 이 산발랏 호른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의 딸하고
대제사장의 아들이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고 안정을 취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 동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 동맹은 본인 후손들에게 치명적인 일을 가져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느헤미야 13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 그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들을 갖다가 며느리로 맞았는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경제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아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신앙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유다 방언을 못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쓰는데 히브리 말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나라 본토 말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에 한국 사람이 있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 영어만 잘한다, 한국 사람 아닙니다.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들 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한국말을 못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정서와 감정과 사상이 깊이 뿌리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구약 시대에도 정략적인 결혼을 하자 며느리들이 신앙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유다 히브리 말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 이 아스돗 방언,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안 들어가죠. 신앙의 정체성이 끊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순간, 특별히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후손들에게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좀 대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대구 있을 때 제가 모신 담임 목사님이 그런 간증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교회 장로님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 장로님이 젊었을 때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집안에 처음 믿으니까 믿고 그 박해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직장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기도원 올라가지고 남자 형제가. 근데 때마침 그곳에 한 자매가 기도원에 왔어요. 근데 이 자매도 집안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쫓겨와가지고 거기 가서 숨어서 잠시 피난처에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두 분이 소개시켜줘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두 분이 신앙 하나 보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직장도 구하고 어렵게 집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분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섬기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지게 되고 나중에 교회에서 직분 받고 장로님 받고 또 자그만치만 사업장 받아가지고 교회의 든든한 후원자로 세워지게 됐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이 그 먼 데에서 새벽마다 차 끌고 와가지고 같이 새벽 기도하고 참 지지하는데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할렐루야. 교회의 약인과 보아스 같다고 두 분이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은 한 번에 다 주지 않는구나. 세상에서 보던 것처럼 대박 나가지고 막 로또 복권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하나하나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빛나가지고 나중에는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믿음의 선택을 힘들지만 하나하나 해나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돋는 햇살과 같이 점점 빛나게 해서 원만한 광명으로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처음부터 믿는 가정을 통해서 결혼한 분도 계시지만 결혼하고 나서 늦게 믿다 보니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고 자녀분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아직까지도 인내하는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거룩한 수고들을, 이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로 대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약속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아직 정말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며 내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죽는 경험이 나에게 있을 정도로 힘들게 섬겼지만 주님께서 그 수고를 사용하여 주셔서 반드시 풍성한 결실로 신앙의 대물림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대물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에 힘껏 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종이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한 다음에 떠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인이시여, 만약 그 땅에 갔는데, 주인이 나온 갈대아 우르 땅에 갔는데 갈대아 우르 땅에 가서 믿음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삭의 배우자로 했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그 여인이 그 자기 땅을 떠나지 않고 여기 가나안 땅으로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안 온다고 할 때는 주인이시여, 제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문화적인 영향입니다. 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죄송하지만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으로 살고 있던 땅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이라크 북부 지역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라크 별 볼 일 없는 걸 생각하는데 이라크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예전에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역사에 보게 되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근처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이 근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누린 문명의 혜택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하고 누리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해야 되고, 농사를 해야 되면 개간을 해야 되고, 개간을 하려면 농업기술이 발달해야 되고, 땅을 구분하려면 측량술이 발달해야 되고, 수학이 발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간을 하려면 기술적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면 종자개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특별히 이 점토 문자도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한 법률까지도 이미 그 당시에 만들었다고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니 그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누리는 그런 문명의 혜택은 지금으로 하게 되면 미국을 요즘 좀 문제가 많지만은 미국에 있는 문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여인이 이삭이 아무리 좋은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 최고에 누리고 있는 문화적인 경제적인 혜택을 버리고 이 사명의 땅으로 이삭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는가? 만약에 안 온다면 주인이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삭을 데리고 이 최고의 문명이 있는 곳으로 갈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 불가하다 말씀합니다. 사명의 땅을 떠나서 오지 못할 정도면 오지 말라고 하고, 내 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엄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이 계약은 파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절도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땅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장소와 사명의 직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함부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대물림, 우리 가정과 자신과 후손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땅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힘들지만 그곳에 주님을 의지하며 힘을 다해 머물러 있을 때 자녀들이 봅니다. 후손들이 봅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땅에 머물러 계시는구나. 저렇게 병들어 있는데, 저렇게 지금 망하게 가고 있는데, 저렇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 자리에 서 있는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본대로 산다. 사람은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본대로 산다. 부모하는 거 그대로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사하는 거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직분자 하는 거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만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김활령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필리핀에서 40년 사역하고 몇 해 전에 은퇴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70년대에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로 가니까 너무 좋더래요. 첫 해. 이야, 바나나가 이렇게 많아. 이게 80년대 여러분 바나나 많이 먹었습니까? 바나나 하나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여기 가니까 바나나도 많고 기후도 새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책에 보니까 2년 지나니까 미쳐버리겠더래요. 2년 지나니까 향수병이 나가지고 도저히 뭐 선교고 뭐고 하나님 나 이곳에 보내는데 더 이상 못 있겠다고 이분이 사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동신교회에서 파송했는데 그 교회에 사표 보내고 나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고, 나 이제 선교사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하고 돌아오려고 이제 전화했는데 그 대구 동신교회 목사님이 그분 표현에 따르면 너 그대로 가만히 있어. 비행기 타고 바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대구 동신교회 목사님 바로 비행기 타고 필리핀에 날아가가지고 한마디 했답니다. 야, 너도 가냐? 너도 떠나가냐? 너보다 먼저 온 사람들 다 떠나갔다. 너도 이제 영어 할 만하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하냐? 미국으로 많이 가거든요. 영어 문화권이니까 영어 좀 배워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가요. 너도 이제 영어 좀 배우니까 이제 미국 가가지고 이제 네 식구들하고 거기서 살라고 하냐? 그러면서 막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머물러 있어라. 좀만 버티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동신교회 목사님이 책망하고 어르고 달래가지고 그 2년 동안 제일 어려운 때를 어렵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그 어려운 시기 2년을 지나가니까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교단 장로교를 거기 그분이 세웠습니다. 우리 대한예술교 장로 합동측이 장로를 갖다가 연합해가지고 거기다 세운 분이 김활령 선교사예요. 그 신학교 세운 분도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2년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사표 쓰고 떠나가는 거 봤을까? 안 봤을까요? 아, 봤겠죠. 싸우는 거 봤겠죠. 부부 싸우는 거 봤겠죠. 가네 마네 다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아버지가 끝까지 힘들지만 남아있는 것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 자녀가 셋인데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아들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끝까지 남는 거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도 선교사가 됐어요. 라오스로 선교사 가고, 아들 딸 둘도 그걸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서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유학 가서 국제적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참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만 지금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서 있는 것이 신앙의 대물림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배웁니다. 쉽지 않지요? 나 혼자 그 돌아오지 않는 남편, 돌아오지 않는 자녀, 돌아오지 않는 그 어느 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갈 때 우리 후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신앙의 대물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힘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거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만하면은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못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제가 그렇게 고통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하고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사명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해 주셨더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인내합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에도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불평불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 서야 될 부모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 인내의 자리에 함께 서서 이런 신앙의 놀라운 대물림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신앙의 대물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배우자를 택하라 말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청약적인 결혼 동맹을 맺어서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될 때 이삭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탄생하고 나라와 민족도 세워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서야 될 자리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설 자리, 직장에서 설 자리, 또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에서 설 자리, 아버지 하나님, 요즘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우리 각자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힘을 더해 주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재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담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